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바치고 우리의 기도를 바치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위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망과 청막과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한 당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 기쁜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명령을 들으면서 은혜 참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헌도 보시지만은 봉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요, 이 백성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를 범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이 백성들과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해주는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면요,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시지 않으니까 성막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뭐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그 성막이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근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그걸 만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막에 필요한, 성막을 짓는 것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다시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 모를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쓱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말하니까 이거 뭐 가지고 오라는 게 많으시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다시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엄숙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이거 동그라미 치시든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엄숙한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요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토요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서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해왔던 관습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다. 이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안식일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봉헌도요. 교회를 보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분들이 누가 못마땅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목사님이 못마땅하던가 장로님이 못마땅하던가 주로 목사님이 그럴 때 못마땅할 때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요. 누가 못마땅하니까 헌금 안 하겠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가끔가다 계세요. 근데 헌금은요 누구 보면서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5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 드릴지다. 봉헌의 말씀이 되겠는데 각자 소유한 것에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딱 이르셔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백성들이 소유한 것을 바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에요. 봉헌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봉헌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헌한다는 것은, 11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해서 무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봉헌하는 것이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헌을 했을 때 성막을 짓게 됐는데 봉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봉헌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5절을 보면은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 구절이 나오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다 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안 하셨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와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쁘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쁘게 하고 자원해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으로 누가 시키니까, 누가 보고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는 와서 바쳐라. 그러면서 5절부터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쳐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 읍, 놋, 배, 실, 가죽, 보석 등 여러 개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들이었어요.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노예들이었어요. 금, 읍, 노, 배, 실, 가죽, 무슨 보석들 가지고 있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래전에 출애굽기를 이제 출애굽할 때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것들을 주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셔서 성막을 짓는데 이제 그것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봉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헌하는 것이고 또 헌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개가 많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막이 있고 증거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제사장들의 의복들이 있고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만들 수 있으려면요. 한 사람이 이거 다 못 만들어요. 제사장 의복하고 성막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능 소유자들이 성막을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재능을 가진 소유자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가지고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섬길 때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 받은 사명을 또 받은 은사를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안 받은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받은 사명과 은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봉헌한다는 것, 솔직히 봉헌에 대한 설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다른 교회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봉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또 돈 얘기한다라고서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봉헌이란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것이 봉헌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게 사명도 되고요. 안 주신 것 억지로 바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은사, 또 소유한 것들, 그것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성전과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